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또한 지식의 근본이요, 또한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고통을 대신해 주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미션. 우리는 지금 영화를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은 지금도 24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24시, 요놈은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월차도 내지도 않고 요놈은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딱 알고만 있어도 많은 부분을 속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 오기 전까지 얼마나 치열하냐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자리에 못 오게 하지요. 못 오게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러 나온다라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러한 올무와 함정과 덫에 걸리지 않고 거기서 뚫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왔냐?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그렇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못 듣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졸리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요. 우리의 지금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이놈이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마음의 감정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어떤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축 처지고 낙심이 되고, 응? 때로는 막 염려 근심이 생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요 전쟁터요. 여기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요. 거기에 영화를 뜨고 아 요놈이 왔구나 딱 깨달으면 도망가. 이놈은 도둑놈도요 이렇게 딱 집에 사람이 있고 딱 그러면요 들어올라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사역과 어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밖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나에게 우리에게 사역을 이모 좀 맡기잖아요. 맡기는데 에? 사단은 왜 너만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 하고 너만 하냐 너만 하냐 부담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네가 바보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도 공격을 해오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도 전도는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현장 야 코로나인데 무슨 현장이야. 아유 가지마. 코로나 다 끝나고 독감 다 끝나고 전염병 다 끝나고 언제 전도하겠어요. 언제 전도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왜?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본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게 만들.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 이 말이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뭐 누가 뭐 싸울 것도 없지 뭐.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사탄이 제일로 무서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싫어하는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 비밀이거든요. 왜요? 사탄의 머리를 거기 보면 박살낸 거예요. 박살냈다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이 머리통을 박살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완전 깨버려.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하고 싸우면 100점100패요. 사탄은 단 우리가 속지만 말으라는 말이죠. 지레 겁먹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냥 막 미리 막 넘어져 주고 그러지 마세요. 에? 미리.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하나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딱 하나 주셨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답이란 말이에요. 에? 다른 거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걱정하지 마라. 24시간 활동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 여자의 후손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이미 이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가면 돼요. 저는 알아요. 마귀가요 그렇게 막 능력이 많고 막 힘이 많고 막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이놈은 벌써 머리통이 깨져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이놈이 놀라서 뒤로 자빠진다니까. 왜요? 저는 안다니까요. 무당집에 무당이 제 옆에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사탄 세상 임금의 권세보다 더 크시거든.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뭘 합니까? 네?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된다. 강한 자.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꺾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오늘 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6장 33절에 25절부터 쭉 보세요. 이제 너희들이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두 가지 미션을 줬어요. 뭐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는 한문으로 하면 한문으로 생각 염자예요. 그리고 몇 자는 뭐냐? 생각 몇 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염려라는 뜻이요. 이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막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이게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단순해지고 내 인생이 내 머리가 막 마음이 정리가 착 되면서 그러면서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잠 못 자고 또 생각하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양 한 마리, 집도 또 지었다가 부수고 지웠다가 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영어로 이 염려라는 말은 worry라고 그래요. worry. 이 말은 뭐예요? 조르다.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하고 막 목을 막 조른다니까요. 목을 졸라요. 생각만 하지 말라니까. 누가 나한테 막 상처를 좀 말을 했어. 그런데 상처 좀 말하면 또 생각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생각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한번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병나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막 얼마나 저한테 막 달라들고 막 총이 나가고 칼이 나가고 욕을 하고 막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전화로 하고 그런데 그거 계속해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다가는요 제가 뒷골이 땡겨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뒷골이 뻐근해고 잡았다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 그 사람이 이놈 나쁜 놈들 같으라고 막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봐요. 그럼 저는 못 살아. 못 살아. 왜요?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 저 사람이 막 칼 나오고 총 나오고 나한테 막 쏘아붙이면 세상 사람들 거지 막 2번, 3번 막 더 하라. 그건 복음은 아니잖아. 그건 율법이잖아. 그렇게 해야죠. 답이 없어. 누가 탁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도 돌리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되죠. 2세대 더 때리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아니죠.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누가?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그러잖아요. 야, 너 겉옷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있냐?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줘 버려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복음은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아서 이게 문제라. 그러면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 그런데 펄펄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내 자아가.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해오는 것을 끌어안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응?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나에게 안 좋게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상대방 입장에 돌아가 가지고 또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복음 줘야 돼. 내 남편이 왜 이럴까? 내 아내가 왜 이럴까? 그분이 살아온 여정을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었겠다 살아오면서. 응?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복음으로 이분을 살려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그 입장을. 살아온 영적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어떤 때는 눈물 나와요. 이야, 평생을 저렇게 살았으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저렇게 인생이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뭐 헬라어로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노라고 그래요. 메림노. 이 말은 뭐냐? 마음이 갈라지다 이 말이에요. 갈기갈기 찢겨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둘로 쫙 나눠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 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염려라.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분산되고 나누어지고 막 갈팡질팡하고 이게 염려란 말이지.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가서 보니까 야 공중에 새를 봐라. 새를 딱 들어서 그 자연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를 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런가?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염려를 계속 하는데 너희들 키가 좀 자랄 수 있냐? 한자나 자랄 수 있게 하겠냐? 한자. 염려하면서 한자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황 집사님?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 한자 키가 더 자라겠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황 집사님. 염려하면 자라요 키가요? 아이고 참말로 큰일 났네. 그럼 염려를 계속 24시 해야지.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게 자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잖아요.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주냐 이 말이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누가 수고도 하냐고. 길쌈. 누가 옷감 짜는 것처럼 이렇게 길쌈하듯이 누가 가꾸어 주지도 않는데, 가꾸어 주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그 화려한 것보다도 저 꽃 하나보다도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 꽃보다도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꽃 한 송이가 보다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참.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사람의 손을 뭘 만들고 무엇을 옷을 막 호화롭게 입고 막 좋은 건 입고 막 금반지 끼고 뭘 끼고 해도 자연에서 나라는 조그마한 꽃 한 송이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키우잖아 다. 키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자연을 보면 하나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원에 가서 하면요, 거기에 뭐라고 팻말을 큰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줄 텐데 왜 자꾸 사람이 주? 그리고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동네는 좋아서 그게 없어. 프랑카드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래. 왜 주지 마? 그러면 야생성이 떨어져 버려. 왜? 하나님이 다, 나 그거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비둘기 먹이 다 준비해 놨지. 저도요. 지금은 쌀 썩은 것이 한 보따리가 있거든요. 쌀이 어디서 끌고 다니는데 열어보니까 쌀이야. 조금은 상했어. 근데 이걸 들고 이제 비둘기한테 갖다 주려고 하다가 그 프랑카드 보고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왜? 자꾸 주면은 어디 가서 먹이 안 찾아 먹고 거기 와서만 있으면 그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먹이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다 고양이 밥 차려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돈도 많아. 고양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다 키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목사님 너무나 매정하게. 아이고. 아니요.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일 아궁이가 뭔지 알아요? 아궁이. 장영수 집사님 아궁이가 뭔지 알아요? 뭐야? 아궁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아궁이. 황 집사님 아궁이가 뭔지 모르죠? 에? 아이고, 어른이네. 아궁이 솥단지 걸어놓고 아궁이 밑에서 불 떼가지고 물 끓게 하고 막 하잖아요. 아궁이에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가지고 불쏘시개가 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다 키웠지 않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결론이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이요. 누구를 믿으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들풀보다는 귀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요. 제발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믿어달래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자꾸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그래요? 많은 이야기 있죠.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예배소서 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응? 여기 27절에 가서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을 딱 해야 돼요. 왜요? 틈만
조금만 있으면 들어와버려요. 들어오면요, 요놈이 얼마나 우리 개인의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고 싹 돌아버린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염려해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그런데 내 속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지금 들여다보라니까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사는지, 아니면 염려를 계속해서, 그건 말은 말이고 염려는 내가 계속 염려를 가지고 다녀. 안 맡겨 계속 가지고 다녀. 그런데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속을 보면 안 맡기고 계속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그렇죠? 불안해하고 두렵고, 내 속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속이.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건 암송에서 딱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탁 이야기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 생각 지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염려거리가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가면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감사를, 선불 감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선불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다 하면은 계속 저는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힘이 되는지 몰라. 사단을 결박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계속 다 이뤘다, 끝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하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면서 아뢰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자, 그러면 먼저 구하라 이 말은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앞을 쭉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입을 것이 없네, 옷이. 저는 입을 것이 너무 많던데. 왜요? 옷이 빵꾸가 안 나니까 나는 못 버려. 빵꾸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저를 좀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쪽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쪽이죠. 신월칠동 쪽에서 어느 목사님도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매일 전도지 명함 가지고 전도를 해요.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걸어오는 모습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따라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 너무 전도하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목회를 몇 년, 30년 했다고 하던가 25년 했다고 하던가. 목사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너무 커. 양복이 너무 커. 시커매가지고 너무 커요. 왜냐? 옛날 저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싼데 3,000원짜리 양복, 3만 원짜리 양복. 어디 안양에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맞지도 않는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못 입어. 그런 놈을 막 걸쳐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이제 막. 그리고 옷도 막 큰 걸로 사요. 왜 사? 살찌면 그게 나중에 못 입으니까 좀 큰 놈. 왜?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큰 놈 저도 막 짊어지고 다녔거든요. 옷을 짊어지고 다녔어. 그때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양복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너무 전도하는 그 모습은 좋은데 겉모습도 조금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나이 먹어도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꼰대 소리 들으면 일단 렘넌트 사역은 끝나는 거니까. 젊게. 응? 그러니까 앞에 먹을 거 염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뭡니까?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이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내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야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 그리고 다른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구해야 돼. 기도 제목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그리고 우리 왜 자꾸만 이용준, 박진혁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성우 우리 저기 예수교회 그 렘넌트 있잖아요. 폐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빨리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윤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미션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